하면 저희들이 꼭 세 곡 정도를 부르는데요. 좀 이제 은혜스럽다 하면 끝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우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그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수수지니 더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없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저희 부른 찬송 가사대로 모든 신앙 안에 우리 식구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곡 더 부를게요. 주만 바라볼지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뺐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늘 자녀 삼으시오. 힘을 모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김행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이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머리 숙여 싸우니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것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일상을 살면서도 풀어지는 것처럼 해이해진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부흥성장하여지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어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에 넘치는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선교 사역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먼저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성실히 이행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기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봉사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수고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마지막에 있는 말씀만 한 번 더 읽으실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박용환 선교사 선교보고가 7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권사의 중보 기도회가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과 또 희망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에어컨이나 전등을 사용한 곳에서는 나오실 때 항상 소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절전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이사입니다. 네, 광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권사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 모습으로 이제 많이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 같죠? 예전에 이제 들어보았던 찬양 소리를 그대로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뭘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받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믿음으로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받는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에 있는 말씀 28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뜻이죠?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내 귀가 향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가증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전에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 코카콜라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의 정체성이 자기 안에 흘러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새겨지고 밑바탕이 되어졌을 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성황당에 가서 아니면 동네마다 큰 어귀에 있는 나무 앞에 가가지고 성황당에 가가지고 싹싹 빌면은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아들도 주실 만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귀는 항상 어디에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고 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주 패하는가?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만나는 영적인 전쟁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상천하지에 그런 분이 없어요. 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자주 실패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게 되어지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각을 해봐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자, 계산도 안 해봤지만은 하여튼 일주일이 7일인데 24시간 곱하기 7 되겠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짧다, 적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불타오르지 않는 것일까? 진정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는 것일까? 진심 어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효력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죠. 주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아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아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소망을 아버지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니 손바닥에 새기셔서 그 응답의 때를 앞당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큰 무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하시면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성취할 수 없어, 성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가운데서. 아니요, 주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고 하셨지, 할 수 없다,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 아니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걸 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주시지 않겠어요? 필요한데. 내 사랑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행하라, 세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하고 가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네. 기도하라, 행하라, 그리고 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부족하죠. 영적인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한번 돌아봐요. 내 삶에 대해서. 성공은 적고 실패는 많고,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삶 가운데 열심히 내가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성공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실패는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삶,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통회하는 자세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통회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내 상사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잘 써야죠. 상사가 원하는 폼에 맞춰서 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도 받는 것이고.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시편 5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세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요? 정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 시편에 있는 말씀들 읽다 보면 참 눈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눈물이었어요. 그 마음이 항상 주 앞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운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아니, 지은 죄가 없으니까 담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고요.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책망이 없다는 것은 뭐죠? 다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내 삶의 간절한 소망, 아뢰는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전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봉사에서 얻는 모든 것들 다 그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맺혀지는 열매, 우리의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 믿는 성도들 자신의 기도나 그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했던 어느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2022년을 살고 있지만 오늘 7월 17일 대언절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얻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때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심는 거죠. 이제 우리도 심어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 중에 또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했듯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소서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도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오늘 제가 볼 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근데 또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적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무디 선생이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분위기를 모으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어떤 남학생 한 명을 딱 집었어요. 그 아이가 대답을 한 것이 나옵니다.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면 기도가 뭐냐?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사라져버렸어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 아니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그저 단순하게 기도, 단순하게 찬송, 단순하게 봉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 기도가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란 무엇인가?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여기 있다 하면서 던져주시는 거. 그게 기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하시는 심부름하시는 심부름꾼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기도라고 하는 말은 방향이 설정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방향이 설정된 소원.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데요? 방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정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25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입술로 무슨 말을 해야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 앞에 아뢰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사람이 기도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입을 벌릴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가 있죠. 자, 입을 벌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아뢰고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사랑의 고백도 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소원, 영혼의 간절한 소원, 또 가슴 속에 떨리고 있는 숨은 불꽃이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 뭐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마음에 갈망하는 거, 그 마음에 막 나도 모르는 가도 막 올라오는 그 마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뱉는 소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뜨겁게 올라오는 그 마음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유대의 한 신비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자,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이단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한순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보면 맞죠. 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부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테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굽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일을 앞에 놓고서 그 일을 행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10가지, 20가지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20가지가 10가지로 추려지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10가지가 한 가지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할 때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를 여시사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처럼 항상 보호하시며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좀 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십니까? 발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본인이 느끼게 하시고 본인이 발견하게 하시고 결정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트렌치 대주교가 자막에 나옵니다. 이 트렌치 대주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시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악에서 건짐을 받거나 귀한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에서 건짐을 받거나 귀한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곁에 다가오셔서 숨쉬는,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숨심도, 숨결도 느끼게 되어지고, 나를 내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악에서 건짐을 받거나 또 어떤 귀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셔야 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거기 가서 아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속에서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기도하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와요. 느껴진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 만나세요. 욥기 23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진젠도르프가 선물보다 오히려 선물 주시는 자를 구했다라고 했어요. 선물보다 더 크신 분은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뿐이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뿐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천사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일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영광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모세 얼굴이 영광으로 광채가 환하게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의 소망과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토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채우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임으로 불지만 느껴지긴 하지만 뭐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만지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더 늘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다가오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곳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다 집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시간을 주 앞에 조금씩 더 드리면서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쉬운 것도 기도이고요,
어려운 것도 기도입니다. 저희도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면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아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할 말도 없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또 체험하고 또 한 걸음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도의 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셔야 되고요. 그 맛을 아셔야 되고 그 의미를 참 체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고 참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어려운 것을 참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했던 어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과 두 손 꼭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은혜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날마다 부르짖어서 주와 교제하며 동행하다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늘과 땅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과 기도하는 제목과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은퇴 장로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어르신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선풍기라든지 뭐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옆에 있는 거 딱 누르시면 꺼집니다.